안녕하세요. 한용숙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문제로 갈등을 겪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조상들이 믿어온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유대교의 전통을 따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은 유대교의 신앙과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전통과 기독교 신앙을 동시에 수호하려 했습니다. 저들의 힘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들은 교회 안의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이방인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초대교회의 7 집사들에 관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운 7명의 집사는 모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7 집사를 세운 이유는 저들로 하여금 교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거나 돌보는 것과 같은 일을 시키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7 집사들이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7 집사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저들을 핍박하였습니다.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었으며 나머지 집사들은 모두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에 의하여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박해는 기독교회 안에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된 셈입니다. 유대인들은 교회의 멤버가 되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에게 반드시 할례를 받게 했고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했습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와 율법과 복음의 문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자처한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역시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도들 중에서 으뜸으로 여겨졌던 사도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함께 떡을 떼고 세례를 주었다는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꿈 이야기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조선의 유학자들에 의해 기독교가 한국에 소개되었을 때에 온 나라가 일대 혼란을 겪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천주교가 전래된 후 100년 동안에 4차례에 걸친 큰 사화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양반들과 유생들이 이 사화에서 목숨을 잃었고 집안이 망하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결국 한국 기독교는 양반 사회에 그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몰락한 양반이나 천민들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문화와 전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전통을 버린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전통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 존재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조선의 유생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유교의 전통 위에 세워진 나라와 백성의 근본을
흔드는 일로서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여긴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기독교가 서양인들의 삶을 지배해 왔으나 이제 서구 사회도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문화가 다양한 색깔과 소리를 내며 공존하고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차별이 철폐된 때와 장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현대 헌법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근본 이념입니다. 이는 분명 크나큰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에 헌법이 허락한 종교의 자유가 도전을 받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여전히 초대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겪었던 차별이나 조선의 유생들이 겪었던 갈등과 혼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느 종교 집단에나 존재합니다. 교회가 인간의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의미한 집단이라 결론을 내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흠이 많고 약점으로 가득한 땅 위의 교회를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땅 위에 치신 하늘의 장막이 교회이고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예루살렘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교회에는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거하십니다. 죄인인 인간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와 다른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십니다. 인간은 좁은 소견과 제한된 경험으로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로 다스리십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인간의 마음은 한치의 양보도 하지 못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용서하십니다. 인간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교회를 볼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영의 눈으로 인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위선과 허세에 찌든 추하고 더러운 인간의 모습과 그로 인해 일그러지고 망가진 교회의 모습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히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이 은혜가 교회로 교회되게 하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 위의 하늘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교회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인간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